네, 반갑습니다. 계속 뭐 추수감사주일 하고 하면서 휴강도 하고 또 뭐 특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많이 멈췄다가 다시 진행되는 느낌이 드네요. 다 까먹으셨죠? 지금 성경 공부가 여러분 아쉬운지 아니면 뭐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각 책의 뭐 내용 그런 거 막 파헤치면 지겹고 그래서 그냥 쭉 흐름을 잡고 평소에 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서신,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들의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다음 주는 이제 나머지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서신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는 것으로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초기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회는 꽤 규모가 큰 교회였고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고 규모가 크고 또 은사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후서는 다시 복습을 하자면은 순서가 이게 뒤죽박죽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10장에서 13장까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가 뒤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읽으면은 좀 흐름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합시다 하는 모금을 독려하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축복의 말, 위로의 말 많이 해요. 그리고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합니다. 근데 10장부터는 막 바울이 화를 내죠. 이걸 그대로 읽으면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순서가 나중에 성경으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읽으면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들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구조들이 있고 고린도전서는 전에 들은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다고 했죠. 쭉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한 달 전에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럼 뒤에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는 이게 뭐냐 싶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잣대를 제공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명령도 금지도 아닌 것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교재를 보면은 예전에 고린도전서 했던 것 지금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신학 개념 아디아포라. 자,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무슨 뜻이었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당시 우상의 제물에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물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바울의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상관없다.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만약에 우상을 섬기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막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덕이 되느냐 그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논쟁하고 그런 것 중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해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 그게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게 뭔가, 비본질적인 게 뭔가를 구별하는 연습을 우리 신앙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좀 넘어가 봅시다. 아마 기억은 나실 겁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게 바울이 주는 교회 윤리죠. 덕. 오늘도 계속 나오겠지만 덕이라는 건 뭐냐? 보통 덕을 세운다 할 때 신약의 덕의 의미는 함께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되고 설계도에 따라서 잘 지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덕을 세웁니다. 자, 덕이란 이런 거죠. 이 교회 윤리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웬만한 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순간 이 교회는 분열된다. 고린도 교회 분열상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4가지 파로 분열되었다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덕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과 득은 반대 개념이에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에 득이 되는, 그게 덕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 이 개념을 바울, 특히 고린도전서를 볼 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11장부터,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뭔지를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성만찬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성경을 한번 찾아놓고 쭉 이런 내용이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식 때마다 침례자 목사님이 말한 내용,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나온 배경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꾸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보면은 그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문제는 뭐냐? 21절,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만취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 성찬인데 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의 성찬 형태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찬은 빵 조금, 포도주 조금 주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먹는데, 원래 성찬은 식사였어요. 식사. 애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학계에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성찬은 그냥 조금 주는 것이지만, 초기 교회의 성찬은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다 해놓고 함께 그것으로 배부를 정도로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성찬과 애찬, 식사가 결부되어 있는,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초기 교회의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교회가 식사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그때가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찬 제정사를 하고, 그때 나누는 포도주가 진짜 그래요.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함께 먹으면 다 만취하나요? 잔치하면 취하냐고요? 예, 그 포도주 나오고 그걸 먹으면 다 만취할 것 같은데요. 그죠? 교회 초대교회도 그렇게
포도주 나눠 마시면 다 만취. 취했겠죠. 예. 그래요. 여기 보면 취했다고 돼 있으니까. 만취요. 예, 취했다고 돼 있으니까. 예. 그 뭐 성찬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그 논란도 있었어요. 19세기 이후로. 그래서 보수적인 청교도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또 성경에는 분명히 포도주라고 돼 있었거든. 뭐가 맞냐? 그래도 보수적인 미국 교회에서는 막 논쟁도 있었다. 근데 뭐 성경으로 하면은 포도주가 맞죠. 그래서 장신대에서도 처음엔 포도즙으로 했다가 다시 포도주로 바꿔서 신학생 채플에 성찬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포도주죠. 네. 만취할 정도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성찬도 들여다보면 여러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으니까 보통 성찬 포도주를 쓰는데, 가끔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고 술을 끊고 교회 성찬식에 왔는데 술 냄새 맡고 다시 막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좀 미국에는 어떤 교회는 포도주로 하되 지금 술이 안 받는 사람 위해서 포도주스로 성찬을 따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늘 일상 음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찬해서 먹고 마셨던 것이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계속 자잖아요. 그것도 이게 만취했다네. 그렇게 근데 충분히 문맥적으로 보면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술이 셌구나 얘기가 있는가. 아무튼 이때는 성찬 자체가 식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 먼저 온 사람은 만취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더라. 성찬은 식사였고, 자, 로마 당시의 사람들의 집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요리해 먹으면 되지. 근데 주방이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 로마 화재 사건 아시죠? 다 지프로 목재로 지었기 때문에 진짜 잘 사는 귀족의 집 말고는 불을 피우면은 끝장나는 도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이 있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웬만한 집은 주방이 없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서로 먹을 음식을 싸들고 온단 말이에요. 물론 해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싸들고 와서 음식을 먹는데, 그 당시에 신분제도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은 일할 필요 없는 귀족들, 자유인들은 할 짓 없으니까 낮부터 와가지고 서로 말씀 보고 성찬 나누고 하는데, 이제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그런 좀 평민들은 퇴근하고 이제 교회, 그 당시 가정교회니까 교회 와서 이제 성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배 까놓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더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호통을 치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성찬인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에게 전한 건 주께 받은 거다. 너네 배 채우고 너네 술 취하려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한 건데, 이 성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냐. 그러지 마라. 그죠?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냐. 지금 이해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밥을 먹는데도 누가 늦게 온다면 남겨놓잖아요. 우리는 이해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바울은 초기 교회는 그 신분 제도를 탈피하려고 노력했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 모였을 때는 노예나 귀족이나 같은 테이블에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사람들이 식탐이 많아서 술을 좋아해서 먼저 먹었다기보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같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음식을 먹게 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다시 보니까 신분대로 이 갈라앉은 모습이라. 그러니까 귀족 자유인들끼리 모이면은 뭐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는 본능적인 그 신분 구조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초기 교회가 얼마나 획기적인 공동체였냐 하면은 특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집은 일단 2층이 있는 집이고 아까 말한 주방이 있는 집이 보통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주방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응접실로 노예들이 그 음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로 모였을 때는 그 음식을 가져오는 거, 음식을 셔틀해서 나눠주는 거를 집주인이 했어요. 원래 노예가 하는 일을 집주인이 했다. 주방에서 응접실로 음식을 나르는 노예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했어요. 우리 좀 들어본 단어가 나오죠. 집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그 원래 의미가 이거죠. 주방에서 음식 날라주는 노예를 집사라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말로 집사. 집을 돌보는 집 노예. 그게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의미가 된다. 근데 그거를 바울은 누가 해라 했냐면은 노예 시키지 말고 집주인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이 있죠. 자유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근데 바울이 없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신분대로 싹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재정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죠. 이거는 너네끼리 밥 먹고 노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임인데 어떻게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너네 배만 채우는데 사용하느냐. 그리고 성찬 윤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참 단순한 말이고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 참 너무하다 하면서 막 욕할 수도 있지만 이거 사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성찬이라는 거는 결국 초대교회 예배를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기다리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몫을 남겨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배고파도 먼저 까먹지 말고 모든 사람이 퇴근하고 온 이후에 성찬을 하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기다림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수련회 닫는 예배 때 항상 성찬식을 하는데 한 번은 성찬식 할 때 이 기다리라 이거를 가지고 성찬식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떡을 받으면 바로 먹잖아요. 잔도 받으면 바로 마시고. 청년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그랗게 둘러서 가지고 서로 기다리라 해놓고 모든 사람이 떡을 받고 먼저 받은 사람도 기다리고 그래서 한꺼번에 떡을 먹고 그렇게 성찬을 진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두 명은 마지막에 같이 떡을 먹자 했는데 한두 명은 깜빡하고 그냥 먹어버린 애들도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사실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교재에는 없는데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청년들하고 고린도전서를 계속 속으로 공부를 하는데 덜컥하는 거예요. 청년들 이게 뭐냐 그러는 거죠.
11장에 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14장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은 더 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애매하죠?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하니까 지금 청년부 회장도 여자고 목자를 여자 많은데 야 그럼 우리 목자 안 해도 된다 막 신난다 그러더라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 속에 드러난 시대적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시대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믿지만 덜 중요한 본문과 더 중요한 본문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어떤 신학교수가 고린도전서를 A4 반장으로 요약해서 레포트를 제출해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다. 그게 요약본에 들어갈 만할 내용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바울 서신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다는 것이 핵심 사상이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물론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게 더 중요한 더 중요한 본문이죠? 당연히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 이 말이 더 중요한 본문이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 초월성과 보편성의 원칙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본문은 초월성.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보편성.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지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다. 성경이 비본질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 성경을 예를 들어 요약을 할 때 그 요약의 중심에 있는 본문이 있을 거고 약간 뒤로 밀려나도 되는 본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굉장히 무서운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흑인 차별,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근거가 성경에 찾으면 다 있어요.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옹호할 때 성경을 근거로 옹호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이 본문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 신부 사실 안 된다. 성차별을 하는 데에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근거로 그 잣대를 들이댄다. 그뿐만이에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끔찍했던 역사, 중세 십자군 전쟁. 그거 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 짓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덜 중요한 본문이 뭐냐, 더 중요한 본문이 뭐냐,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지멋대로 성경을 무기로 사용하면은 이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비하 본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막 고민할 필요는 어떻게 실천해요? 꼭 보면은 여성 비하 본문을 꼭 남편들이 읽고 여보 이거 봐 이거 남자가 여자의 머리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본문만 우리가 지키고 살기에도 평생 다 못 살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건너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 뭐 청년만 해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면은 애들 아멘 못해요. 그럼 누구의 탓일까요? 아무튼 그런 성경 속에 드러난 시대적 한계를 우리가 건너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디아포라요,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거예요. 자, 다시 은사 문제로 돌아옵시다. 은사에 대한 장이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가 많아서 문제였어요. 어떤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일까요? 은사가 없는 교회가 나을까요? 많은 교회가 나을까요? 적당히 되는 교회가 제일 좋긴 한데 그나마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던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은사가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아까 11장에서 먹을 때도 보면은 남 배려 안 하고 그런 성격 나오잖아요. 은사를 사용할 때도 종교적으로 흥분하고 광신주의가 빠지고 또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니 너는 방언 몇 개 하냐 막 그런 식으로 그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그래서 예배 질서가 파괴됐다. 예배의 이 형식들 나중에 재직교육 때도 얘기하겠지만 예배의 형식들이 초기 교회에는 그렇게 잘 잡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예배에서 있었던 거 두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말씀 그리고 성찬 그리고 군데군데 나오는 찬양의 가사들이 있고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둘러앉아 있으면은 하면서 기도할 때 막 저마다 계시를 받으면은 그걸로 가지고 말씀 전하고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방언으로 다다다다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는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뭐 방언을 한다. 누군 옆에서 막 성령 받아도 예언을 한다. 이건 뭐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은사는 성령께서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 우열이 없다. 보통 우리는 은사를 좀 믿음 좋은 사람만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 은사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성령님의 선물이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 1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문장 순서를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는데 이 본문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문맥적으로 볼 때 성령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은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선물이에요. 기프트. 헬라어로 카리스마. 보통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거는 어떤 신앙 좋고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누구에게나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능력 많다. 저기서 뭐 병 잘 고친다더라.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휩쓸려서 은사에 너무 열광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조건은 뭐냐면은 12장 7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오늘 개혁계 우리 성경에 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는데 유익하다 이 원어로 보면 공동 이익을 위한 거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자,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병을 잘 고치고 아무리 뭐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를 깨뜨리거나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냐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이 교회에 유익하냐 안 하냐 그게 은사의 판별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은사를 너무 업신여겨서도 안 되지만 너무 신비한 무엇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뭘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뭘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나의 능력이나 재능을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열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각 몸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온몸이 눈이면은 뭐 코는 어디 있냐, 온몸이 귀면 눈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더 약하게 보이는 우리 보면 몸 내부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몸의 기관들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다. 우열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유명한 바울의 시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13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장절 나눈 거는 후대에 나눈 거기 때문에 좀 잘못 나눠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바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다. 그런 맥락에서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너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오래 참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오래 못 참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온유함이 없었어요. 시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 많이 시기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다. 자기 은사를 막 자랑했어요. 교만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 돌려가지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4장에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회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다고 은사를 거부하진 않아요. 은사를 많이 하고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해라 하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론은 덕이에요. 은사가 덕이 되느냐? 너희들이 방언 말하고 예언하는 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예언을 하고 아무리 내가 방언을 말한다 해도 그게 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언도 바울은 덕의 관점에서 접근해요. 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앞니를 점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서신서는 세 번역으로 읽으시면은 2배는 이해가 잘 됩니다.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다음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문제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활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부활 자체에 대한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있죠. 근데 바울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몸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우리의 부활도 없다. 그러면서 몸에 부활이 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이 몸의 부활을 청년들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고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 고백은 앞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활에 대해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하고 고린도 후서는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디모데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회개하기는커녕 더 공격했어요. 네가 사도냐? 그거에 대한 바울의 자기 고백이 담겨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보게 되면 바울의 자기 고백이 계속 등장해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다가 말고 또 하려고 하다가 말고 그렇게 바울의 가장 자서전적인 회고가 많이 담겨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이거 몇 시간 해도 모자란 거라서 간단히 구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대표적으로 교리를 담고 있는 서신이에요. 교회의 상황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가 나오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윤리가 나옵니다. 12장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너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로마서의 주제라고 하면 이신칭의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로마서고, 로마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에 비해서는 더 많이 설교나 성경을 통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훑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될 건데, 일단 빌립보서가 좀 더 빠른 바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교리적인 내용도 그렇다고 그렇게 교회의 상황적인 내용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평범한 목회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쓴 서신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제가 지난주 주보에 자료로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좀 후기 바울 서신이고 바울 사후에 바울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두 서신의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좀 더 강조하고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좀 시대적 상황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흔들리죠.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신앙을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냐 하면서 일상생활에 소홀한 사람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살아라.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막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일상에 충실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특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자, 이때가 되면은 고린도 전서만 봐도 교회의 체계나 직분이나 교회의 그런 의식이 아직 확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교회에 이제 직분도 생기고 교회 조직이 갖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후서는 후기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교회의 장로, 집사 어떻게 뽑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디모데와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 목사들이죠. 목회자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말씀을 전해라, 그런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쭉 봤는데 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 번역으로 읽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중간 정리. 자, 바울의 이름으로 된 13권의 서신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 중간 정리를 하면서 각 책의 특징들을 좀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최초의 문서로 뭐죠? 신약성경 최초의 문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죠. 임박한 재림을 강조한 책. 자, 그 다음에 재림 이전에 배교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그 종말론들은 말했지만은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떠나고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다 있죠. 배교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 때문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일상생활로부터 도피하지 마라. 그 경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오르게 됐는데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이는 믿음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한 책이 뭐였죠? 갈라디아서였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고린도전서는 교리보다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기독교인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를 변증하는 책이었죠. 고린도 후서인데 답은 자신의 개인적 외모, 말, 권위, 교훈에 대해서 대응해요.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어눌하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해요. 저 사람 글에는 용기가 있는데 글은 무서운데 실제로 말하는 거 보니까 저기 희발이가 없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교수들도 보면 논문 잘 쓰는 사람인데 말이 좀 어눌한 분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아마 설교보다는 글을 잘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모도 뭐 전승에 따르면은 형편없었거든요. 키 작고 등 굽었고 매부리 코에 막 대머리였다고 뭐 교회 전통에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별로 권위가 없었다.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 몸에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 3번 간구했다. 이게 뭐냐? 눈이 안 좋았다라는 썰도 있는데 아마 간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간질. 간질을, 목회자가 간질이 있다 하면 이건 진짜 덕이 안 되잖아요. 설교하다가 막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물고, 이건 전혀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더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라. 그렇게 말한 내용이 있죠. 아무튼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 담긴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로마서죠. 자, 그리고 신학적 논문의 성격이다 했는데 이게 에베소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론 하면은 에베소서. 이거는 서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논문 비슷하다. 그리고 기쁨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찬양시가 있는 책, 이게 빌립보서인데요. 그리스도 찬양시가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본문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5절부터 아마 아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쭉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가사예요. 이런 찬양 가사들이 잘 구별은 안 되는데 바울 선생님 곳곳에 나와요. 제일 유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가사죠.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찬양 가사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 찬양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주님, 그 당시 이단들이 이제 슬슬 기어 나올 텐데, 이런 헬라적인 그런 천사적 존재들이 인간과 피조물을 지배한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우주의 주님을 강조하는 책이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을 형제로 대화하라, 좀 파격적인 권면을 담은 책 빌레몬서죠. 그리고 예배와 성직 제도, 일꾼을 교회 직분자를 이렇게 뽑아라, 디모데전서. 그 다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목회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당부를 담은 책.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게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바울 사후에 일어난 교회의 상황을 담고 있는데 또 바울의 이름으로 디모데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들은 너무 또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대 파악이 참 애매합니다. 보통 이 후기 바울 서신들은 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완성을 했다고 보는데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애매하죠. 아무튼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들이 참 구구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디도서도 목회서신이죠. 그레데 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이 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감독 및 장로의 자격과 올바른 기독교적 행동을 권면하는 책이다. 디도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 13권의 바울 서신에 대해서 쭉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는 연합천형회라서 없고 다다음 주는 이제 히브리서부터 주요한 계시록까지 이 각 책의 특징들만 중심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종말론을 강의를 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강의를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좀 걸리는 게 로마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있는데, 로마서는 사실 수요 성경 공부 때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이 잘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로마서는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좀 다뤄야 되지. 이거는 개론할 때 로마서를 계속 붙잡고 앉아있기는 좀 힘들지 않냐. 그래서 교리보다는 이 초기 교회의 그런 좀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바울 서신을 좀 고린도 서신을 전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뭐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것이 있지만 잘 하시길 바라고,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거 없으니까 뭐 편하게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거를 하는 거는 이 개론만 알고 다른 거 공부 안 하면 그냥 지식만 높아지고 은혜가 안 되죠.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그리고 영어 되신 분이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보다는 이해가 잘 되신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긴 어렵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성경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초기 교회에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도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우리 신앙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두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